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예배 금지에서 변경되어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계절은 무덥고 힘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의 계절 가을을 맞이합니다. 자연의 계절을 보며 힘든 것이 지나감을 배웁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 또한 세계 민족이 힘들어합니다. 또한 올해는 오랜 장마와 많은 태풍으로 피해와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힘들어합니다. 교회는 예배 금지와 활동 금지 여러 가지 제약으로 힘든 한 해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더 이상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 성도의 삶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힘든 한 해를 맞이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봅니다. 먼저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라, 주의 말씀 기억하며 상대의 혐오를 감출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품을 많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겨주며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나날이 거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새로 가정을 이룬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식의 많은 성도가 축하하지 못하였지만 이 코로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곳이나 머무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기 앞서서 갑자기 특성을 좀 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축가 부를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데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특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이겨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고 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감사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들의 이제 신혼 이 부부의 이러한 고백이 참 현장 속에서도 또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사랑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고백들이 온 교회에도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제 5번째로 4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참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4대 교회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전하기가 쉽지 않은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살았다 그러는데 이 4대 교회는 죽었다 하기 때문에 이 죽은 자에 대한 이 설교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고 결론 내리신 분이 다행히도 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왜 오늘 이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될 그 모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양은 있지만 그 실상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명심하고 또 경성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으나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듣고요. 또한 7교회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은 마음판에 이렇게 새게 될 게 한 교회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만 딱 잡으면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읽어보면 주님이 왜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왜 평가하실까,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실까?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평가를 하는데 죽은 교회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았다라는 말은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쫓아가 보면 유명하다는 내용이에요. 널리 알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도 살아있다. 저 사람 살아있다. 저 사람 내 안다. 이렇게 할 만큼 사대교회는요 유명한 교회였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도 행하느냐? 행위도 그대로 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뭐 교회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만 배물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교회 내 행위를 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 행위도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위가 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전도입니다. 또한 구제입니다. 봉사입니다. 선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대교회에 없었는 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뭐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죠. 전도가 있어야 되죠. 선교, 구제, 봉사, 섬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있었는데, 하고 있는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평가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것도요, 살았다는 말은 유명하다는 말이잖아요. 응? 널리 알리셨다는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저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저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저 교회는 그래도 그 행위가 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사대교회는요, 그 행위가 주님이 평가하기에도 행위를 안다라고 할 만큼 그 행위가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평가하실까? 그죠? 한마디로 이 주석을 제가 몇 군 이렇게 참조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영어 성경에 몇 가지 이제 NIV도 있고 킹제임스도 있고 굿뉴스도 있고 뭐 영어 성경이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보면 요 낱말을 뭐라고 하느냐? That in view라고 돼 있어요. That in the view라는 말. 이 말은 뭘까? view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장의자를 이야기해요. 장의자.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교회 장의자 예비드리러 앉아 있는데 죽은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데,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죽은 시체가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충격적이죠, 그죠? 예배드리는데 죽었다는 거. 선교를 하는데 죽은 사람이 한다는 거. 봉사를 하는데 죽은 사람이 한다는 거. 뭘까? 원인이 뭘까? 주님이 한마디로 죽은 자라고 평가할 원인이 뭘까? 자,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여기 보시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오늘날 저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이 구절이 이번 주에 내내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찾아보면 채운다는 말이에요. 넘친다는 말이에요. 이룬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것은 뭔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할 때에 그 온전함의 그 기준은 누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을 하는 게 맞죠? 저와 여러분이 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준에 우리는 만족해 버릴 때가 참 많다는 말이에요. 이쯤 하면 되었다. 예배도 이쯤 하면 안 되겠나. 나 그래도 선교하는데 선교도 이쯤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하니까 안 되겠나. 이게 우리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 판단 기준은요, 그래도 이 시국에 얼마든지 핑계댈 거리들이 많을 건데, 아이고 저는 오늘 조금 참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코로나19 핑계 대면 모든 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국에도 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존귀해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는 존귀한데, 제 판단은 존귀한데, 제 기준에는 존귀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판단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여러분, 예배의 요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있고 드리면 받는 게 있다 그랬어요.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옳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왕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섬기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함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했다. 예배도 드렸다. 선교도 했다. 봉사도 했다. 그런데 내 앞에서는 너 이거 온전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응? 아예 안 나오고 안 믿으면 이런 판단도 안 받을 건데,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너 죽었어,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쉬운 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지옥 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나요? 아예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낫지. 그죠? 집에서 실컷 놀고 여행 다니고 이래가 지옥 가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하잖아요. 예배는 예배대로 실컷 드리는데 마지막에 보면 너 죽었어, 너 지옥 가, 이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저 할 말 많은데요? 나 열심히 했는데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방을 합니다. 이런 죽은 교회에 주님이 정확하게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들었으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음식은 이렇게 하세요. 자, 운동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어날 때 앉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막 뛰다니면 안 됩니다. 저도 그 말 들었어요. 이제 몸 관리 하셔야 됩니다. 저 사실 그 말 충격적이에요. 저 아직 튼튼한데요 하는 말이 막 나올라 하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예전 그게 아닙니다. 막 뛰다니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일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앉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처방은 받아 놔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주님의 처방은 뭘까?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보면 너가 어떻게 받았느냐. 뭘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거겠죠? 복음을 받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처음 받은 그 은혜를 너 한번 생각해 봐. 처음 받았을 때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봐. 주님을 처음 믿고 난 뒤에, 복음을 처음 듣고 난 뒤에 그 감격을 너가 한번 되새겨 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 감격을요,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망하고 지금 내가 불평할 때, 내가 처음 복음 들었을 때의 그 감격,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그때 그랬지 이게 아니에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야 죽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주님의 첫 번째 처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여러분, 교회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뭐 잊어버린 건 둘째치고 어떨 때는요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이, 그러고 난 뒤 이런 말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뉘우친다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힘들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안 가야 되니까, 그 나쁜 길을 안 가야 되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끊어버려야 되니까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뭐 술 한잔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담배 한 대 피운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자리를 왜 피하라 그럴까요? 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술을 마심으로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느냐? 자꾸 방탕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모습 보면 담배 피는 사람 보니까 야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제가 그분한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하고 하면 억수로 은혜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에이 그거는 아닙니다 하더라고. 그럼 그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냐고. 그게 우리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 특히 회식 자리 얼마나 많아요. 이제 회개한다고 나 이제 그 자리 저 교회 다니니까 이제 그 자리 못 갑니다. 딱 선언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예전에 다 했잖아. 야 저 장로님도 하는데 뭐. 야 목사님도 한다. 니 모르지? 근데 봤대. 괜찮다 니는 이제 평신도가 뭐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상관들이 그거 안 하면요 이렇게 뭐 엄포를 놔요. 너 여기서 출세할 줄 아냐? 이거 안 받으면 내가 고가 평가
제대로 줄 아느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지고 육체적인 아픔이 또한 있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신고를 이렇게 하는데 제 연대장이, 우리 지훈이 알지? 연대장이 계급이 뭔 줄 알지? 대령이. 여러분 하사가, 신임 하사가 연대장 신고하는데 제가 신고자고 우리 동기가 6명 하는데 그것도 파티장에서 신고를 받는다 하니까 그 연대장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각 대대장들 다 오고 중대장 이상 전부 다 한 100몇 명이 파티하는데 거기서 신고를 받겠다고 술 먹고 올라오라 하는데 그 연대장도 보통은 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술을 주는데 원샷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다 대대장들 앞에서 중대장들 다 보는 앞에서 그걸 안 마신다 하는 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미쳤죠. 그 말이 나왔어요. 저도 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저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두 연대장하고 대대장이 놀래가지고 저놈이 저거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 충성스러운 중대장 한 명이 지금도 내가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람 와서 제 정강이를 힘껏 찼어요. 저 눈물이 쑥 빠졌어요.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셨는지 그 자세 흐트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연대장이 놀래가지고 너 뭐라 그랬니? 그 다시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미친놈이. 그리고 그 분위기가 사해졌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얼마나 압박이 들어오겠어요. 야, 너 군대 생활 다 했다. 너 이제 너 전방으로 저 섬으로 너 갈 거야. 너 귀양살이 할 거야. 너 뭐 이런 막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저를 그래 1등으로 수료했어요. 저 1등으로 수료해가지고 좋은 데 갈 거라고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막 저 섬에 들어간다 하고 귀양 간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한번 더 가면 휴가도 못 나온대. 뭐 이런 소리 막 들리니까 나중에 제가 인사에 근무해 봤지만 53대대라고 그건 전부 섬이에요. 들어가 보면 진짜 못 나와요. 나오려고 그러면 태풍 불고 이러면 또 못 나와요. 그런 데를 보낸다고 막 압박이 들어왔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해. 그런데 결론은요, 제가 가지 않고 연대장 바로 옆에서 4년 동안 근무했다는 사실. 예? 믿음을 지키면 좀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인 압박도 오고 정신적인 압박도 오지만요, 마지막은요 승리합니다. 저도 복수혈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믿음이 별로 없었을 때 그 말하고 난 뒤에 내 첫대비 갔던 그 중대장 고가평가를 제가 매깁니다. 인사의 행정하사를 딱 가지고 좋게 좋겠어요, 나쁘게 좋겠어요? 그 사람은요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내 촛대비 깎는 그 죄로. 그때 나중에 와가 사과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요, 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제 앞에 와서 제가 행정과 인사와 재무를 담당했어요. 군대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끝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행정이 아니라 저는 보병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연대장님이 집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보내면 안 된다고 연대본부에 남겨놔라고 사모님이 연대장을 압박해가지고 제가 인사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4대 교회에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게 바로 뭐냐? 자, 4절 한번 봅시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르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보십시오.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옷은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에요. 몇 명.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몇 명. 몇 명만 하나님께서 입혀준 세마포, 또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는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4대 교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이게 뭘까? 여러분, 흰옷이 뭘 것 같아요? 바로 기쁨이에요. 바로 승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나요? 아무도 안 즐겁나요? 기쁜가요? 그냥 이제 마스크를 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 입이 보이는 마스크로 바꿔야 돼. 제가 뉴스에 한번 보니까 웃는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여기 입 모양으로 앞에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걸로 다 이제 입을 다 막아 놓으니까 말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금 분간이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되고 성도들 만나는 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순결한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쁜 척 하는 거예요. 웃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 관계에 있지 않으면 섬김의 대상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쁜 거예요. 내가 돈 쓰면서 사주고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내 돈 내가지고 내가 사주고 내가 먹여주고 하는데 걔들이 안 입어보세요. 안 먹어보세요. 화가 나요. 근데 내 돈 쓰고 내가 하는데 잘 먹어보세요. 어때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뭐냐? 흰옷 입은 몇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목하는 게 이 흰옷 입은 몇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후렴 보면 순교자의 사는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찬양인데 우리 함께 드려보도록 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참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사역하는 초창기 때 진짜 많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이 신부와 같은 이 순결한 신앙, 여러분 이것이 내 기분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면 5절에 보면 세 가지의 상급이 있어요. 세 가지의 상급. 참 힘들죠. 지키기란 참 힘이 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상급을 보면서 우리 달려가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 있는가? 우리 한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첫 번째가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흰옷은요 뭘까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에녹과 같이 주님 앞에 설 때, 노아와 같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그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야, 너 달려갈 길 달려왔구나. 참 힘들었지. 선한 싸움 위에 서왔구나. 참 어려웠지. 그러면서 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 수고했어. 이제 모든 수고 끝내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주님 앞에 찬송하자. 여기서 기쁘게 살자. 그러면서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두 번째가 이게 좀 이제 애매하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요. 자, 반대로 말하면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사대교회처럼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흰옷을 입으려고 그 주님의 그 순결한 신부 되려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치고 선한 싸움에 나를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은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대충 사는 그 사람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치되는 게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단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생명이어야 돼요. 우리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 하더라고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교회는 마음의 평안은 주지만 방역은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수준은 그거예요.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시나요? 네?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아니죠. 마음의 평안은요 제가 그냥 앉아 있어도 마음의 평안 얻어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의 평안 얻어요. 예배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 얻고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 사람 누구야? 그랬을 때 이 사람 내
누굽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 사람 저 잘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는 옆에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이 보증 서는 건데요, 얼마나 힘이 된다고. 아무도 모를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경찰서에 있는데 저 수성 경찰서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오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이제 저도 이제 경찰서가 그런 데인 줄 좀 몰랐어요. 좀 있으니까 수십 명이 붙잡혀 와. 막 전부 다 이게 정말 그 포성줄에 묶기가 막 쭉 와요. 한 수십 명이에요.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그래 형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노름꾼들이에요.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단체로 끌리가 와. 그 좀 있으니까 또 수십 명이 끌리가 와. 이제 보기 알겠어. 저 사람들도 노름했어요. 하니까 노름했어요. 그런데요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아는 체 하는 거야. 저보고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제가 놀래가지고요. 노름꾼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가만 보니까 안면은 있긴 있어. 그때 목사님 내일 교회 안 있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있었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 자꾸 아는 체 할까요? 예? 그 형사가 그래. 목사님 모른 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는 체 하면 자꾸 나를 갖다 끌어들인대. 신원 보증서라고. 예? 그래 목사님 여기서 모른 체 해야 됩니다. 하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 아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 내 아는데 모른 체 해야 됩니다. 저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자꾸 아는 사람 끌어가지고 내보고 그거 신원 서락합니다. 그래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하더라고. 그러고 난데 아는 체 할까요? 모른 체 할까요? 그 소리 듣고 저 모르는데요? 누구세요? 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자꾸 아는 사람을 끄집어 들이는데 주님이 보십시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주님이 신원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보증서 주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우리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오고 내가 맞서서 싸우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그죠? 회개하려고 돌아서려고 발버둥쳐도 연약해요. 은혜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드려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4대 교회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되는 것은 죽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죽은 우리의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데, 주님, 이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신앙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의 내 물질관이, 또 하나님과의 나의 신앙관이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여질 수 있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았으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참 저희들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우리 자신들이, 누구에게 칭찬 들으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물질관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봉사관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한 참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4대 교회에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록 책에서 내가 지워지지 않게 해줄게, 흰옷을 내가 입혀줄게, 내가 시인해줄게, 이렇게 고백받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 앞에 우리가 온전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잘못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숙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일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렸고, 또한 주님 안에서 결혼식과 또 여행 또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감사드렸습니다. 또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또 주님 앞에 감사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조건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연대로 쓰는 곳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연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1,000번제로 마음의 소원을 두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못한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날 예배에 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우하하 캠페인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 순정 모임 우리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도 대구시 종교시설 우리 집합 금지가 이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제한입니다. 제한,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 이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 여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